네, 앞소절까지 읽는다고. 네. 오늘 본문에는요, 38년 동안 걷지 못한 병자가 나옵니다. 그 병자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통해서 다시 걷게 되는 것이었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연못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연못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연못이, 잔잔한 연못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흔들 때에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병을 가졌든 상관하지 않고 병을 고쳐준다는 연못이었습니다. 못 걷는 사람, 못 보는 사람, 불치병에 걸린 사람, 뭐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그 동네에 있는 아픈 사람들은 다 이 연못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어요.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그 연못은 사람과 병을 가리지 않고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었기 때문에 자비의 연못이라고,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는 무려 38년 동안 걷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겠지? 훨씬 짧았으니까 38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거의 그 사람의 일평생이었을 거예요. 그는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소망하면서 오랜 시간 연못 주변에 누워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는 마치 무슨 전래동화 얘기 같기도 하잖아요.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 이 설정 자체가 뭔가 되게 옛날 이야기, 전래동화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특별히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하고 강렬한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았던 교육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내야 하는 그 사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받았던 교육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해 본 경험이 있나요? 저도 학생 시절에는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학교에서는 그런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교직도 이수하고 교육 쪽에 대해서 계속 공부도 하고, 이제 사역도 청년 사역을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기성세대는 말 그대로 현재 세상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성세대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올 세상이 어떤 사회가 될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청년들한테 큰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저들이 바뀌면 다가올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청년 사역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작년 이제 목사가 돼서 청소년이나 청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조금 탐탁지 않게 여기기도 하지만, 저는 되도록 오랫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같은 그 희망들을 교육하는 대한민국의 교육 방식에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받았고 여러분이 받았던 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발전을 이뤘어요. 여러분도 실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발전이에요.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 세대는 그거를 완전히 절감하죠. 완전 전쟁에서 폐허가 된 그 시절부터 지금 이 힐스테이트까지 그거를 다 경험하셨으니까 그분들은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속도를. 전쟁으로 완전 폐허가 된 나라가 60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와 기적인 거예요. 그것도 원래 잘 살았던 나라가 60년 만에, 원래 잘 살았던 나라가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된 다음에 60년 만에 일어난 게 아니라 원래 식민지였던 나라가 전쟁으로 더 망한 다음에 60년 만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도, 성장의 속도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빠른 성장을 위해서, 빠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엘리트가 필요했어요. 빠른 발전을 위해서는 10명의 한 걸음보다 한 명의 10걸음이 더 소중했어요.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 말 뭐 옛날 이야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형제가 많았잖아. 형제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만 공부를 시켜. 그죠? 다른 형제들은 다 일찍까지 학교 다 그만두고 일하고 돈 벌어서 그 한 명을 위해서 다 온 가족이 투자해. 그래서 그 한 명이 성공하면 우리 가족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게 그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성공의 방식이었어요. 학교 교육은 이에 맞춰서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교육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은 아니었어요. 모두를 위한 교육은 아니었습니다. 학원이나 과외를 받지 않고 사교육을 하지 않고 학교 진도만으로 학교의 수업을 계속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반에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경험상 몇 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 학원 과외 안 하고 학교 공부만 해서 30명 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넉넉 잡고 한 5명 되지 않았을까? 그죠? 10%입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의 커리큘럼은요, 똑똑한 상위 10%를 기준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이에요. 한 반에 30명에 3명에서 많으면 5명밖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도 그 교육의 커리큘럼은 몇십 년 동안 유지가 됐어요. 나머지 90%가 이해를 했든 못했든 교육과정은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모두를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범위를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엘리트를 걸러내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교육의 속도를 따라올 수 있는 몇 명을 걸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걸러지면 엘리트들끼리 모아져요. 어디서? 우리가 말하는 그 명문대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걸러진 엘리트는 사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엘리트는 아니에요. 그쪽 분야에 그렇게 해서 걸러진 엘리트들은 암기력이 뛰어난 엘리트라고 볼 수 있죠. 교육과정에서 치러지는 모든 테스트는요, 학생이 얼마나 그것을 암기하고 있느냐를 테스트합니다. 네가 얼마나 그것들 다 기억하고 있고 외우고 있는지를 테스트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활용할 줄 아는가, 내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시험 보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외우고 있는지만을 테스트해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에서 뛰어난 성적을 받은 사람들은 보통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암기력이 좋은 친구들은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군대에 가잖아요. 군대에 가면
아무리 명문대를 나온 친구라고 하더라도 조금 얼탄다 그래요. 어리버리탄다 그래요. 네. 아무리 명문대를 나온 친구라고 할지라도 어리버리를 타는 경우가 있어요. 명문대에 다녔다고 해서 군대나 직장 생활을 다 잘하는 게 아니죠. 우리 직장 생활 하고 있는 청년들은 더 잘 알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일을 잘하고 사회 일을,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군대에서는요 더더욱이 그래요. 왜냐면 군대는 태민아 그지? 잘 안 알려줘. 네, 잘 안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지가 눈치껏 배우는 거야. 아, 저거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알아서 옆에서 눈치껏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암기력이 좋은 사람보다, 암기력은 누가 알려줘야 돼. 자, 이거 다 외워. 쭉 알려주고 한번 쫙 말해주니까 다 외워. 그래야 암기력이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안 알려줘. 안 알려주니까 외워야 될 게 없어. 알아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눈치가 빠르고 판단력이 좋고 책임감이 뛰어난 사람이 칭찬을 받아요. 눈치가 빠르고 내가 저거 해야겠구나.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거 지금 이 순간 이걸 해야겠구나. 판단력이 좋고 잘못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것은 학교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저는 운전병 출신이었는데요, 간단한 경정비는 운전병이 해요. 선임은 직접 이제 정비를 하고 후임들은 보통 이제 차 밑에 들어가서 이제 정비를 하면 후임들은 옆에서 야, 그거 뭐 좀 갖다 줘 이러면 뭐 갖다 줍니다. 가끔 똑똑한 후임이 들어오곤 하는데 연장 이름을 안 알려줘요. 연장 이름 안 알려주고 야, 플라이어 갖고 와 이러면은 가끔은 안 알려줬는데 갖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 이거 배웠어? 너 이거 어떻게 알아? 이러면요, 일을 하다가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그걸 갖고 왔대요. 이제 눈치가 빠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요 다른 거 갖고 오잖아요.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왜 갖고 왔어? 이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잘 몰라서 다른 거 갖고 왔습니다. 바로 죄송하다고 해요. 근데 답답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다른 거 갖고 오고 아, 저번에 누구 상병님이 그거라고 말했었었는데 그럼 그 상병 데리고 와. 그럼 일이 커지지. 학교에서 뛰어난 사람이 모든 사회에서 뛰어난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양한 능력과 달란트가 있지만 학교가 요구하는 것은 암기력과 이해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살이 돼요. 성인이 됩니다.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어른이 돼요. 사회로 보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엘리트를 선별하는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런 방식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걸쳐서 12년 동안 세상이 원하는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엘리트가 되어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그래서 슬퍼했고 성적이 오르면 좋아했고 좋은 대학에 가면 좋아했고 엘리트들이 들어가는 직장에 들어가고자 정말 눈물 흘리면서 노력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가졌든 그것을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는 그냥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누워서 병이 낫길 기다렸던 38년 된 병자와도 같은 사람들일지 몰라요. 자비의 연못이라고 불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네가 남자든 여자든 애들은 상관없어. 네가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상관없어. 무조건 고쳐줘 라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공평해 보이고 자비로워 보일지 몰라요. 근데 좀만 더 깊게 생각하면 베데스다 연못은 결코 자비로운 연못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룰이잖아요. 룰은 뭐예요? 게임이나 사회에 있어서 어떤 규칙이나 법칙을 의미해요.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고 하는 이 베데스다의 룰은 결코 자비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베데스다의 룰은 철저하게 뭐예요? 부익부빈익빈, 그리고 1등만 살아남는 양육강식의 법칙을 갖고 있어요.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야? 에? 빠른 사람이에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덜 아픈 사람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여기다 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고, 뛰어갈 수 있는 다리를 가진 사람이, 그리고 또 아니면은 내가 돈이 많아서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서 나를 거기다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거나, 내 주변에 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뛰어갈 수 있는 다리가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는 사람들은 절대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는 룰이에요. 그 룰에서 우리는 그것이 자비하다고 불러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더욱이 그 사람들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도와주지 않게 만들어요. 왜냐? 자기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1등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집념과 욕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마비시켜요. 근데 사람들은 그 연못을 자비의 연못이라고 불러. 이러한 연못에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희망을 걸었어요. 오랜 세월을 그 연못 주변에 누워 들어가지도 못할 연못을 쳐다보면서 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은 베데스다의 룰에 온 마음과 몸이 지배되어 버렸어요. 다른 방법, 다른 삶을 꿈꾸지 않게 된 거예요. 그냥 그 연못만 바라보면서 저기 들어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있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과 이 아픈 사람이 같이 대화를 나눈 거를 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베데스다의 룰이 온 마음과 온 몸을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고 물어보죠. 네가 낫고 싶느냐 물어보습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너 낫고 싶어?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 저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거기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예수님, 저 연못에 넣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 싶으냐? 라고 물어봤더니 저를 아무도 연못에 안 넣어줘요. 예수님이라도 저를 좀 연못에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고 모든 아픈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연못에 좀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병자가 예수님에게 했어야 하는 말은, 네가 낫고 싶으냐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했어야 될 말은 뭐예요? 연못에 넣어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저 낫고 싶어요. 예수님, 저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저 다시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이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해야 할 말은 이거였어요. 세상의 구원자 앞에서 연못에 넣어달라고 하는 이 38년 된 환자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이 규정한 엘리트가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도 세상의 룰 안에, 그 베데스다의 룰 안에서 여전히 그 연못을 바라보면서 누워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연못에 저를 넣어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병자처럼 우리도 예수님,
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커리어 쌓게 해주세요. 그래서 연봉 높은 곳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해야 할 말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해야 할 말은 예수님, 주님 내 손 잡아주신다면 내가 정말로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겠죠.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 연못에 넣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연못 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클래스는 우리를 연못에다 넣어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저 다른 사람보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게 해주는 게 예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예수님만을 의지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요, 내 삶의 어떤 한 가지 미션을 통과하는 것, 남들보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그 미션을 통과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요, 나의 일부분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나의 삶 궁극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학과 직장에 나의 행복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행복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행복 그 자체를.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돼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삶의 궁극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너 왜 아직도 거기 누워있어? 왜 거기서 아직도 연못 바라보면서 그렇게 희망 고문 받고 있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그 음성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